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제 저의 설교 역량이 약화될까 우리 염려하시면서 이렇게 또 청하셨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그럼 설교할 때 많이 부담스럽고 어려운데 좋은 점은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좋냐면 설교를 하면 시간이 빨리 가요. 네.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왜 그렇게 설교했을까,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시간이 늦게 가시죠? 그러신 분들은 다음 주 설교에 도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아니면 간증이라도 시간이 빨리 가게 될 것인데,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일어나십시오, 주의 백성님. 네. 네, 오늘도 깨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이제 여름이 가고 진짜 가을의 문턱을 넘어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아침에 저기 두개천 왼편 무슨 청소년 전당 같은 데 앞쪽으로 가다 보면 되게 시골 마을이잖아요. 제가 이제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하는데 아침에 비가 사뭇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 뛰어야겠다.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뛰러 나갔다가 힘들어서 투벅투벅 돌아서 걸어오고 있는데 담배 냄새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저 앞에 보니까 어떤 분이 아니나 다를까 담배를 이렇게 태우시고 계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 간밤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토요일 새벽에. 근데 그러니까 농부세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주변에 벼를 수확하고 재배하시는 분인데, 혹시나 비에 의해서 그게 어떻게 되지는 않았을까 하고 그 이른 아침에 나와 보셨다가 성하구나, 괜찮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보시면서 안도하시면서 담배를 이렇게 태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 그러면서 딱 보니까 벼가 완연하게 익어 있는, 그죠? 완연하게 익어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가을이 되었구나.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가 저렇게 이제 벼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담배를 태우지는 않겠지만 이제 가을녘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얼마만큼 좋은 열매들을 잘 맺어가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을의 넉넉함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거두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는 언제나 좋은 것 같아요. 열매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열매를 위해 수고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의 어떤 안위가 되잖아요. 내가 수고했지만 이게 허투루 된 게 아니구나. 열매를 보면서 그 수고에 대한 어떤 그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고, 또 이 열매에 대해서 그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 열매는 확실하게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들이 비단 이렇게 먹는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 신앙의 열매들이란 게 있을 텐데, 그런 열매들이 많이 거둬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가을이 이제 우리 가을로 들어서게 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에 그런 풍성한 신앙의 결실과 열매들이 거두어지고 계십니까? 성가대가 나름 아멘을 많이, 예의상 아멘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열매들이 많이 거두어지고 있는가? 근데 분명하고도 확고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기를 원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해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진리를 뭐냐면요, 두 번째는 그런 열매는 순종을 통해서만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건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2세대니까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 2세대니까 그 자손들에게 모세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준 것이 신명기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이 신명기잖아요. 근데 그 신명기에 보면 순종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신명기의 내용의 주된 골자는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뭐라고요? 죽인다고요? 왜요? 왜 죽이세요?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면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불순종하면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어렵습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을 뇌가 돌아가지 않는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 복 있잖아요. 복, 열매, 생명 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종을 통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따라해 봅시다. 순종할 기회. 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복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기회. 우리의 삶에 순종할 기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예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 예들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순종을 통해 찾아오는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게네사렛 호수를 찾습니다. 쉽게 말해 갈릴리인데 갈릴리를 찾아갔어요. 인파가 많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 그 호숫가에 예수님이 계셨고 거기에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고대 시대의 이 어부들, 2000년 전의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부들보다 사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본인들의 직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어부들은 100% 올빼미족이었다 라고 해요. 어부들은 올빼미족이었다. 낮과 밤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부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주간 근무도 쓰고 야간 근무도 쓰지 않습니까? 이 어부들은 그냥 야간 근무, 삶이 야간 근무자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부들은 물고기를 밤에 잡았거든요. 어부들은 물고기를 밤에 잡았어요. 왜일까요? 밤이 좋아서. 되게 낭만적이시네요. 네. 밤이 좋아서라기보다 사실은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어부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은 이유는 이제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한 도구인 그물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어부들이 사용했던 그물이 오늘날의 그물과는 다르게 이제 린넨이라는 소재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세마포 린넨인데 더 쉽게 말하면 천이에요. 천. 여러분 지금 그물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나일론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 맞아요. 나일론으로 되어 있어요. 나일론은 이렇게 막 늘어나고 쉽게, 그죠? 근데 이 나일론은 투명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나일론의 소재가 등장해서 이게 이제 어업에 이게 적용이 된 건 20세기 이후에 된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나일론 재질의 그물이 아니고 그냥 천으로 만든 그런 이제 그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린넨
재질의 그물은 바다에 던지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지능이 많이 떨어져도 눈에 훤히 보이는 그 그물망 안으로 가만히 들어와 줄 리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부들은 이제 낮에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밤에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주로 어업을 하잖아요. 밤이 새도록 밤새 그물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이 물고기를 뭐 잡았든 안 잡았든 복귀하고 나서 어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물을 손질을 해요. 지금도 물론 그물을 손질하겠지만은 단순히 엉킨 거를 풀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물을 씻는 거거든요. 2절에 따르면 그물을 씻는지라. 사유는 안 씻고 내버려두면 이 천이기 때문에 금방 헐고 썩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물을 꼭 뒤처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걸으면 천이 금방 썩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그물 손질을 거르는 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 회중 앞에 서 있고 어부들이 있는 그 상황에 이 어부들 있잖아요. 이 어부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어부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이야 뭐 모터 달린 배 타고 나가잖아요, 그죠? 모터 달린 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가지고 기름 써가지고 어느 포인트에서 이렇게 낚시 좋아하십니까? 뭐 전 잘 모르지만 그 포인트에서 탁 이렇게 그물 펼쳐가지고 잡겠지만 모터가 없잖아요. 뭘로 해야 되죠? 뭐 노를 젓거나 해야겠죠.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의 가장 그 짧은 그 단면만 해도 12km라 그러는데 깊은 곳으로 그걸 노를 저어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이두박근, 삼두박근 막 좀 운동을 안 해서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찾아가서 보이지도 않는 한밤에 그물을 내리는데 막 손마디가 저리고 얼마나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만일 고기를 잡았다면 돌아와서 그물 손질하고 집에 가는 마음이 더 가볍게 느껴졌겠지만 그 밤에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고 물고기를 잡으나 못 잡으나 해야 되는 마지막 일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그물 손질이죠. 그물을 씻는 거예요. 씻고 나면 집에 가는 거예요. 아, 집에나 가야겠다. 쉬고 내일 다시 나와야지.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 어부들의 마음 상태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독 어떤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한 배에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이 많고 그 인파 가운데 있으면 사실 소통이 어렵잖아요. 가르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조금 띄워놓고 밑에 있는 인파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내가 그 배에 좀 올라도 되겠나? 아,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배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 타셔서 거리를 조금 두시고 그 배에서 인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좋아요. 뭐 그 정도에 해드릴 수 있죠. 근데 두 번째로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베드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다시 이제 리뉴얼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죠? 몇 킬로가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는 거고요. 아직 때가 한낮인데 그물을 한번 내려보는 거죠. 그 작업을 하고 돌아오면 또 뭐를 해야 돼요? 지금 마침 그물을 씻었는데 그 그물을 씻는 작업까지 또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이게 당혹스러운 주문입니까? 설교 단상으로 배를 빌려드렸으면 됐지. 여기에 뭘 더 그렇게 요구하시는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당황스럽기 그지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세 가지, 그렇죠? 적어도 세 가지 극복해야만 했었던 장애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순종을 위해서 넘어서야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육체적인 한계. 피곤하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돌아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에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베드로보다 더 피곤하다 있으십니까? 없으실 것 같은데요. 밤새고 오늘 오신 분 없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축도가 딱 맞춰지고 나서 우리 김영기 목사님 다시 찬양 인도하러 쳐서 자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시겠죠. 또 예배를 드리니까 다시 리셋이라고요.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몸이 벌써 뻐근하고 이제 돌아가서 나는 쉬어야 하는데 그런 육체적인 한계를 다시금 극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베드로가 넘어야 했던 장애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의 경험과 상식입니다.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야 했어요. 밤을 샜고 어부들은 낮에 물고기를 잡는 법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 한낮에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는 일, 어이없는 명령처럼 느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하네. 경험과 상식,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는 그것이 때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넘어서라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거 다 아는 얘긴데, 에이 그건 아니지, 이런 판단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다 아시면 우리 성경 봉독 끝나고 다 집에 가면 되지만 다 알지만 또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알아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으리라고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는 것, 베드로는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세 번째로는 베드로는 자기의 자존심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베드로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 고기잡이는 베드로의 전문 분야잖아요. 예수님의 전문 분야는 뭡니까?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자녀로 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쪽 분야라 하면 얘기 듣겠지만 베드로는 그냥 그물질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분의 훈수를 두는 이 상황이 탐탁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그냥 해봤어요. 네.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 자존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논리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더 중요하죠. 그죠? 말이 안 돼도 내 자존심에 허용이 안 되면 말이 돼도 안 하고 안 돼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의 삶 같잖아요. 자존심.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는가?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그분의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한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이유들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땅한 어떤 사유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피곤한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유가 될 수 있죠. 피곤하니까. 그죠? 피곤하니까. 그게 맞아? 상식적으로 맞아?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근거로 들어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이유들을 막 적을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나도 자존심이 있지. 그러면서 이제 순종하지 않을 이유들을 적을 수 있죠. 그러나 마땅히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이유들을 넘어서서 그걸 하고야 마는 그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마땅히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다른 이유는 필요 없고요.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이게 주님이 내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도전인가? 그거 하나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살던 대로 사니까 다른 것이 다른 게 뭐가 선한 것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걸 넘어서야만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의 결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순종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된다. 그럼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분명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맞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빵점 맞는 거거든요. 이 극단은 어려운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베드로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시려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나대에 가서 그물을 내렸으나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서 배 2대에 가득히 차게 되었다. 순종의 열매들을 거두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열매는 순종을 통해서만 거두어집니다. 네, 열매는 순종을 통해서가 아니고 순종을 통해서만,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거두어지는 거예요. 순종이란 아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내는 것, 시행하는 것. 이 순종이란 건 나의 뜻을 넘어서서 주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느냐잖아요. 주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느냐. 내가 주님의 뜻에 순복하면 그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요. 말하자면 이 순종이란 내가 주님의 곁에 잘 붙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내가 순종할 때 주님께 붙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순종하면, 그죠? 결국 순종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지 안 있는지를 결정하는 잣대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면, 붙어 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너무 많죠, 그죠?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성경에 그런 예가 뭐가 있을까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죠. 안 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왜 아버지의 집인데 갑자기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안 갈 수많은 이유를 넘어서서 갔습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맞습니다. 그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을까요? 그들 생각에는 믿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게 믿어져? 믿지 않을 수많은 이유를 넘어서지 못하면 뭐 믿을 수가 없겠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었습니다. 많은 열매들이 여러분 품 안에, 손 안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목사님의 설교가 길어진다. 그만할까요? 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손 안에 열매가 가득히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자신이 열매가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열매가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물고기를 2배 가득히 채우는 건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을 통해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어지고 베드로의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본문의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자기를 갑자기 죄인으로 고백하잖아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기보다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보는 눈이 열려진 거죠.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이니까 그 주님 앞에 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순종할 때 베드로의 상태가 변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존재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단순히 우리가 손에 뭘 얻고 안 얻고가 아니라 내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체가. 그런 열매 희망하시지 않습니까?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희망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더욱더 무르익는 열매가 되는 것, 그 주님의 바람이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몇 마리 더 얻는 것, 그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 내가 하나 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성장이죠. 그것이 주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열매들 많이 거두시길 축복해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져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관심사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순종할 거리가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배 마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돌립시다. 저도 하는 멘트인데, 우와 하고 예배 끝 집으로 돌아가면 예배는 사실 반쪽짜리 예배일 수 있겠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거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해야 돼요. 탐구해야 돼요.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이 100% 주실 그 순종의 기회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순종할 거리를 찾고 돌아가서 그 기회를 만나면 순종하는 것. 그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열매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실 것인데,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순종할 기회를 주십니다. 58,000%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순종함으로만 거둘 수 있는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오병이어에 보면 한 어린아이가 드린 물고기와 떡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시면서, 주님, 순종하지 않을 수많은 이유들이 내 앞에 놓여 있지만 내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서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